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66편 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8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 시편 66편 8절부터 마지막 절 8절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본 예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이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은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66편 후반부에 있는 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주제를 뭐로 잡았냐면은 의미 없는 시련은 없다. 의미 없는 고난, 의미 없는 시련은 없다. 여러분 믿으시죠? 사람에게는 품격이 있잖아요, 그죠? 똑같이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똑같이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와서는 잠을 자고 이러지만은 사람에게는 품격이라는 게 품격. 저 사람의 품격은 우리와 달라 하는 그런 품격이 있잖아요. 사람에게 품격이 있듯이 꽃에도 확격이 있다는 겁니다. 꽃에도 확격이 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전 처음 들어봤어요. 꽃에 무슨 확격이 있을까? 그래서 확격이 어떻게 다른가? 눈 속에서 꽃이 핀다 하여 매화가 일품이요. 그래서 설중매 이런 말 쓰죠. 눈 속에서 꽃이 핀다 하여 매화가 일품이요. 서리를 맞고 꽃이 핀다 하여 국화가 이품이요. 진흙 속에서 꽃이 핀다 하여 영꽃이 산품이요. 북향으로 떠난 님을 위해 오롯이 북쪽만을 향하여 꽃이 핀다 하여 목련이 사품이요. 가시가 돋아나 스스로 꽃을 지킨다 하여 장미가 오품이라. 이렇게 써요. 의미가 있죠. 근데 그걸 제가 읽으면서 가만히 이렇게 그 확격을 따져보니까 고난이 깊을수록 그 고난이 깊은 가운데 꽃을 피운 그런 꽃일수록 확격이 더 높더라는 거예요. 그냥 온실 안에서 핀 이런 꽃은 그렇게 확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 같아. 그것도 뭐 계절 따라 진달래, 개나리 다 예쁘죠. 벚꽃도 예쁘고 예쁘지만은 적어도 꽃의 격을 다툴 때, 우리 인격을 다툴 때, 품격을 다툴 때 하는 얘기처럼 꽃의 격을 다툴 때는 격이 있는데 그것 제가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 고난과 연관이 있구나. 고난이 깊은 데서 꽃을 피우는 그 꽃일수록 확격이 높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유럽의 한 왕자가 사냥을 하다가 낭떠러지 절벽에 떨어져서 크게 다쳤어요.
왕자를 발견한 한 농부가 정성을 다해서 치료를 해줘서 그 왕자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고마움을 느낀 왕이 농부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하면은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농부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뭐 쌀을 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무슨 선비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묻느냐 하면은 대답하냐면은 저희 집에 한번 방문해 주시면 왕이 행차한다 그러죠. 왕이 행차해 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나이다. 그래서 왕이 행차를 해주시면은 더 바랄 게 없습니다. 한번 왔다 가면은 그걸 그냥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방문교회 소위 왕의 그 방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개 날에 내가 어느 고을에 방문을 하겠다. 행차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울퉁불퉁하던 길이 닦아졌습니다. 농부의 집 위에 가재 도구가 달라졌어요. 안 그렇게 해서 왕이 온다는데 뭘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이런 걸 놓을 수 없잖아요. 왕의 가재 도구가 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루 또 농부의 창고에 쌀이 가득하게 쌓여 있어요. 왕에게 무엇을 달라고 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지혜롭죠? 농부가 지혜롭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 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더불어 우리 삶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농부가 우리 쌀이 없는데 쌀 몇 가마니만 주시오. 이러면 쌀 몇 가마니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 행차를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무슨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사람이 평범하고 늘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워요. 저는 얘기합니다. 등 따뜻하고 배부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건 종교적인 천재라고 그러면 종교죠. 등이 따뜻함에도 불구하고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혼의 공핍함을 느끼고 니고데모처럼 부자처럼 영혼의 공을 물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은 그 사람은 종교적인 천재야. 종교적인 천재. 그런 아닌 이상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뭘 교회에 안 나가도 되는데 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런 점에서 고난이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66편 후반부를 읽었는데 이 본문 내용은 제3년, 제4년, 제5년 시편 66편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3년은 8절부터 12절입니다. 그 내용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는 얘기고 제4년 13절부터 15절의 내용인데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는 내용이고 제5년 16절부터 20절은 고면입니다. 뭐라고 고면하면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몇 구절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구절은 고난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시련이 올 때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 고난이 왔다, 시련이 왔다 할 때 꼭 알아야 할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오늘 이 구절이 의미한 바가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첫 번째로 우리가 겪는 시련은 그것이 아무리 커 보이고 엄청나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것이라. 두 번째로는 시험 당할 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앞뒤 좌우로 꽉 막힌 상태로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가? 그 10절 하반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불순물이 우리 인생에서 제거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욕망, 욕심, 어리석음, 미련함, 우둔함, 그 우리 인생 고난을 풀무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은 것처럼, 제거되는 것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불순물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호황된 거야. 그거 바보스러운 거야. 그 어리석은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그 삶을 제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인생에서 최고라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순전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자는 겁니다. 이게 이 고난의 풀무가 없으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련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시련이 없으면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의무이한 시련은 없다. 오늘 주제가 의미 없는 시련은 없다 하는 것처럼 무의미한 시련은 없다. 그래서 결국 이 시련 통해서 오늘 시편 66편 12편의 말씀처럼 우리를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12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를 끌어내사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시고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는 고백이에요. 이건 물론 이 고백은 여러분 출애굽에서 그 광야길을 끝내고 가나안 땅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다 하는 곳의 고백을 이렇게 운유적으로 표현했지만 우리 인생 사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생의 광야를 거쳐서 젖과 꿀이는 풍부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해주시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가운데 16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나의 인생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간증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간증거리가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한 친구의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그 놀란 일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잠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 간호사였던 초등학교 친구가 있었어요. 간호사였습니다. 구리시에 산다고 하는데 목사인 저에게 전화가 하루는 왔어요. 아마 이 친구가 한 내용을 보면은 목사는 자기 간증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아마 아이고 미쳤군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목사는 자기 이야기를, 자기 간증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전화를 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남편이 교사로 근무하다가 은퇴를 하였고
애동 아들이 22살 때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서 뭐가 부러지면 고치면 되는데 이 뇌를 다쳐서 중추신경까지 마비되어서 한순간도 그 아들을 곁을 떠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를 못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아들 곁을 떠나면 안 되기에 그 초등학교 모임이 분기마다 했는데 그 모임에도 한 번도 못 나와서, 그래서 친구들이만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가, 그 아이 똑똑한 아이 어떻게 되는가, 뭐 그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는데, 이 친구가 아들의 교통사고로 계기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은 뭐 그냥 평범하게 자기는 간호사이고 남편은 교사이니까 뭐 그냥 평범하게 살아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뭐 떼돈은 못 번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 친구가 아들의 교통사고를 계기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오랜 세월이 그랬으면 지칠만도 한데 전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전혀 지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침을 받아서 찬양하는 것도 위대하지만은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이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찬양하는 것은 더 위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찬양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던가?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좌절하고 우는 일이 있다고도 그 자식만 보면은 그냥 모든 것이 가라앉을 만한 일인데도 그러 하여금 다시 한번 그 삶을 찬양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찬양을 고백하게 만들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써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향하신 놀라운 일을 선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찬양을 받으시고 저렇게도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 할 분이라 하는 것을 알고 오늘 또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시편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시인이 광야길, 물과 불을 통과하는 광야길이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없다면은 우리 인생살이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천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로 하여금 오늘도 하나님은 마땅히 반드시 찬양을 받으실 분임을 인정해드리고 찬양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루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등극하여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때, 나라는 분열이 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매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 때 하나님 그에게 지혜와 더불어 부귀 영화를 주셔서 전무후무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헌금 주께서 흠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정 가운데 늘 앞서가신 하나님을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늘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난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월, 11월, 12월 속회 전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따뜻함을 일어난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전도할 대상자, 친구들을, 가족들을 올려놓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그 영혼이 불쌍해 붙이면서 그 마음을 향해서 그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교우들의 심령 속에 구령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오늘 교회 속에 구령의 열정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14일이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수능 시험을 보게 되는데 우리 아들과 딸들, 우리 손자 손녀들 주님 그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떨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머리 아프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배 아프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수험장이 가장 평안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집중력과 의지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아들과 딸들, 우리 손자 손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잘 봤습니다 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과 차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일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함께함이 최고라고 늘 간증하고 사오니 우리들 자녀 가운데 학문하는 가운데 사업하는 가운데 인간관계를 하는 가운데 어느 자리든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체험하고 간증하고 여호와의 그 위대한 일을 선포하는 하루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